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울, 다윗, 압살롬 이 새 왕을 통해서 배우는 깨어짐의 축복이라는 그런 부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시선은 잘못된 왕 사울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괴롭히는 왕에게만 집중을 한다면 지금 겪는 고통의 원인으로 계속 그 사람만을 탓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또 다른 사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사울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사무엘의 또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 나갈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메타인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이 메타인지는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또 내가 뭐를 모르고 있고 이것을 아는 건데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내 강점이 뭔지 그리고 내 약점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즉 메타인지를 잘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상은 저희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참 많은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울 하면은 그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서 우리가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울이 넘어졌던 부분들이 나 역시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즉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줄 수 있는 유익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무엘상은요, 이 초대 왕, 이 사울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잡고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들을 쭉 봤지만 이스라엘은 왕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요.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반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세상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속화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타락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해요. 거룩하고 구별되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도구 삼아서 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요구조차도 허락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 허락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저희 한번 17절, 18절, 19절이거든요. 이 세 구절을 한번 다시 볼 건데요.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들이, 19절을 함께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다 함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부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나오기에 너무 적절한 그런 장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미스바는요, 회개를 했던 장소이자 또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듣고 그 장소를 생각하면 아주 느낌이 좋은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반역적인 행위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요구하니까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사무엘은요,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또 해야 할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의 결정적인 그런 차이점이거든요. 사울은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그거는 괜찮은데 백성들이 좀 그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이게 완전 미친 거죠. 하나님의 눈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해야 할 말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적용해 보기를, 저 역시 공동체에 해야 할 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저를 보내신 분에 대한 예의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좀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청년 함대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공동체의 모습과 상태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그 흐름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그 흐름이 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에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그 흐름과 패턴이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에 완벽하게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직전인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객관적인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다라고 사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딱 받았던 느낌은 이 doing과 being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살짝은 이 doing으로 조금은 치우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행위로 살짝 치우친 느낌. 더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여러분, 행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행위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행위만큼 내면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내면은 조금 더 채워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삶이 그랬고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파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doing보다는 being에 조금씩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내면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부터 내면이 강하게 채워지고 다져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흘러가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내실이 강하게 다져지기를 원하셔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종종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내면이 약하고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안에서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는 설교만큼 내 내면이 강할까, 저는 그것을 자주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내면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매일 큐티를 하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양육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면까지도 강하여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으시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저도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얼마나 담대한가? 정말 그 사무엘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가를 저는 이번 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계속 받았는데요. 저희 한번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과 21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사무엘의 믿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앞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미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단둘이 있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셔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고서 그냥 취임식을 하면 아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한번 제비뽑기를 해봅시다 하고 제비를 3번이나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제비뽑기를 그래서 했어요. 근데 딱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서도 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 그랬더니 딱 그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나왔고,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들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딱 사울이 뽑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확률적으로 얼마나 희박한 확률입니까?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취임 과정을 제비뽑기로 다시 뽑은 것입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구약에 있는 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다. 특히 이 사무엘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이 사무엘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우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자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울도 썩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을 따라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 16장 33절을 좀 보게 됐는데 우리 한번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해도 분명히 사울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의 담력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또 해가지고 제비뽑기가 무조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제비뽑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은 12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명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을 건가 고민을 하다가 제비뽑기로 뽑죠. 그때 누가 당첨이 됩니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는 딱 거기서 끝나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사건들도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디서도 제비뽑기로 뭔가를 결정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 제비뽑기로 인사를 결정한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성경에서도 제비로 뽑았다 하면서 이 제비뽑기로 이렇게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뽑으려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물론 여러분 사소한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여기 장소 목장 모임 장소 정하는 것도 제비뽑기로 했거든요. 뭐 그런 건 가능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제 뭐 인사를 결정한다거나 아주 중대사한 일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고민해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비뽑기로 기가 막히게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뽑기로 마음을 먹어 놓으셨지만 백성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제비로 뽑히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2절에서 벌어져요.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대요. 사울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짐 보따리 사이에 뒤로 숨은 거예요. 문제가 뭐냐? 기가 막히게 제비 뽑기로도 결국 사울이 뽑혔는데 정작 사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울은 사실은 제비 뽑기를 하기 전부터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왕이 되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후에는 제비 뽑기 절차, 이것은 사실은 그냥 왕으로 인준하는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금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뽑은 건데 두렵다고 짐 보따리 사이에 지금 숨어버린 것이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사무엘상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사울은 미리 왕이 된 것도 알고 있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뽑힐 걸 또 알았는데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 정도의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 직접 통보도 받았고 왕이 될 거라는 명확한 사인도 직접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보게 됐고 선지자들 틈에 들어가서 예언까지 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카운터페이트 가스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딱 봉착했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을 봉착했을 때 사람마다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을 잘 잡고서 그 감정을 따라서 잘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은 내 안에 우상과 직면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질마다 문제되는 감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담즙질이나 다혈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고요. 이 점액질이나 우울질 같은 경우는 문제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점액질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창세기에서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모든 기질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주 직면하게 되는 그런 감정인데요. 우리 역시 사울이 왕인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자주 무너지는가? 이걸 우리가 솔직히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사울을 보면은 왕으로 세우는 이 대관식 앞에서, 이 복된 자리 앞에서 숨어버리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겸손 때문에 사울이 숨었을까요? 이후에 살펴보면은 사울은 겸손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철저히 위장된 겸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이 우월감이기 때문에 조금만 뒤로 가면은 또 우월감에 또 빠져서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여전히 사울은 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왕이 되려는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백성들만큼은 좀 그거를 모르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회개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 내려오더라도, 왕의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만큼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엄밀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내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남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쉽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걸핏하면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남의 허물을 잘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무의식 중에 남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허물을 발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내 시선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휘두른 칼날로 내가 피를 흘리듯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비판하는 버릇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5절을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곧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 여러분, 티가 더 작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남의 눈에 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들보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문으로도 주셨지만 거울로 주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도구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이 어떤 평가와 판단에 휘둘릴지를 너무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비판과 판단이 횡행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 이 댓글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온 세계 교회도 제가 유튜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든 콘텐츠들을 보면은 댓글이 사용 중지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좋건 좋지 않건 간에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99가지 좋은 얘기를 들었어도 한 가지 나쁜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메어버리고 신경이 쓰이고 계속 거기에 묶여버리는 게 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를 보고 가야 될지,
뭐를 보지 말고 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의 판단을 흘려보내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아주 작게 여기노라.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너무 상처를 받고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곱씹고 또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영혼이 병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죠. 생각은 해보고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야 될 것, 정말로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26절과 27절 한번 볼게요. 26절과 27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모든 절차가 끝나고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은요, 말 그대로 첫 번째 왕 아닙니까? 그냥 백성들 앞에서 왕이라고 대관식을 치렀을 뿐이지 무슨 왕궁이 있겠습니까? 뭐 비서실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앞으로 왕이다 라고 인준만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끝나고 나서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어본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왕이 세워진 이후에 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제 26절에 나오지만 유력한 자들, 이들은 사울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그런 마음은 그 유력자들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사울을 따르겠다 결정을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27절에 보면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울을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게 마땅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자 해도 그것을 받지 않고 완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구절에서는 무슨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불량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감이 좀 안 좋은 그런 단어 아닙니까? 이 불량배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불량배. 이 단어, 이 불량배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벨리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종종 얘기하시잖아요. 믿는 자가 어떻게 벨리알과 함께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벨리알은 아름다운 천사로 가장한 악마이며, 이 루시퍼가 반역을 도모했을 때 같이 추방을 당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사단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주로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것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왕을 세우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 삶 가운데 결정되어서 주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결정, 우리 삶에서 허락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벨리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주께서 마음껏 쓰실 수가 있지만, 주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늘 반기를 드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리알은 그들은 사울이 뽑히자마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원해서 허락을 하신 것인데 허락하자마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것이 놀랍게도 이 사울의 두려움의 원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전히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가 않고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사울이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지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즉 사울이 내가 너무 중요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이 벨리알 역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심지어 메시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벨리알의 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대열에 서는 그 사람과 끝까지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벨리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늘 신뢰하면서 주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들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